창세기 49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람단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곱 12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12아들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르우벤으로, 어떤 사람은 시몬으로, 어떤 사람은 레위로, 어떤 사람은 유다로, 어떤 사람은 단으로, 어떤 사람은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요셉으로, 므낫세로, 에브라임으로, 베냐민으로. 오늘 납달리입니다. 12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납달리, 어찌 보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아닌가. 야곱의 6번째 아들 비라의 소생 납달리.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납달리를 위해서 후일의 대를 축복할 때 납달리는 여호와의 은혜가 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영적으로 아름답다. 그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납달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암사슴을 찾아보셨습니까? 암사슴이라는 단어를 자문에서 나오고 아가서도 옵니다. 하복기서도 옵니다. 그런데 암사슴이라는 이 단어는 공격적이지 아니하고 거칠지 아니하고 야만스럽지 아니하고 사납지 아니하고 엄청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비유로 말할 때에 암사슴이라 합니다. 사랑스러운 신부를 말할 때에 암사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 5장. 정말 우리가 12아들들 가운데서 참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납달리, 정말 이 납달리의 이 복, 이 영성, 이 은혜 반드시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암사슴이 되기를 원하는 자마다 반드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이 납달리 같은 영성으로 암사슴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단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시작. 내 세모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눈에 볼 때에 매여있는 암사슴이 아니고 오늘 납달리처럼 노인 사랑스러운 암사슴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실 때에 노루와 사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 노루나 암사슴은 신부를 보고 암사슴이라 표현하고 빨리 달려오시는 주님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암사슴이 다니고 거하는 곳이 어딘가 높은 곳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짜질구란 그 진흙탕 속에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별지어서 높은 곳에 자기를 올려놓고 할렐루야. 우리 하박국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여러분 지금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제 정세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북한이 15,000km 날아가서 꽂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했지 않습니까? 미 본토를 바로 때려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드론이 이스라엘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총선이 5번. 이번에 총선인데 네타냐후가 다시 집권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강경파입니다. 반드시 저 이란 공격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네타냐후입니다. 그건 이번에 총기로 재집권했습니다. 상황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어영부고 믿을 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 때도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준비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납달레같이 노인 암사슴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사슴의 위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헤매고 세상적인 수준에서 세상의 지렁탕 속에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게 믿음의 경제입니다. 신부의 경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나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산 위와 산 아래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산 아래서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노인 암사슴이 되어서, 메인 사슴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인 암사슴이 되어야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납달리 영성입니다. 납달리 영성. 그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납달리 영성이 신부 영성이구나. 납달리에 관한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납달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내는 생활 속의 승리자가 납달리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식과 이론과 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해방에 되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저주에, 사망에, 자기 성질에, 옛사람에, 세상 수많은 얽매인 줄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납달리는 그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의 구원이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생활이 교리와 이론과 지식이 되어버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안타까움이요.
그 구원이 생활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 속에서 납달같이 노인 암사슴이 되어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 영성입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9장 21절, 창세기 49장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노인 암사슴, 노였다는 것은 묶인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묶고 있는 것, 영혼을 묶고 있는 것, 사람을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인간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인생을 얽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도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도 죄 가운데 헤매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부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헤매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노인 암사슴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이미 해방을 시켜놨는데 내 삶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 암사슴입니다. 우리는 묶인 존재가 아니라 죄에 묶인 죄의 종도 아니고 저주에 묶여있는 저주의 자식도 아니고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이 암사성, 노인 암사성, 이것을 주님은 납달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지파를 말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 두 땅을 보고 주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말하면서 그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늘 앉은 그들에게 큰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므로, 할렐루야,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어둠과 저주에서 노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 대표적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과 저주의 그늘에 미어서
어둠 속에 있던 그런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큰 빛이신 구세주신 예수님이 그 납달리 지경을 찾아가셔서 생명의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이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 되어버립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노인 암사슴이 되어버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노인 암사슴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이 세상의 사망과 저주와 그 권세 속에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 주셨사오니 우리 미랄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노인 암사슴입니다. 절대로 묶인 사슴이 되지 말고 죄의 사슬에 묶였어, 저주의 사슬에 묶였어, 사망의 사슬에 묶였어, 흑암의 사슬에 묶였어 오두가 든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자유케 하셨사오니 자유함을 가지시고 구원의 해방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인 암사슴은 구속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노인 암사슴이라고 합니다. 예, 올무에 걸려있던 암사슴이 풀어주었습니다. 덫에 걸려있던 꼼짝 못하는 그 암사슴을 마음 착한 사람이 발견해서 덫을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암사슴이 얼마나 기뻐 뛰면서 산을 다니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너는 노인 암사슴이다.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고 저주와 상관이 없는 흑암과 상관이 없는 노인 암사슴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초림과 연관이 되어서 최고의 복을 받았으나 주님의 초림과 연관이 되어서 최고의 복을 받았으나 주님을 거절함으로 불행하게 된 동네가 두 동네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이요, 두 번째는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 목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고향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신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천군 천사의 찬송 속에 하늘의 수많은 영광스러운 연출 속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베들레헴 말구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았어 헤롯이 유대인 왕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 지경 사람들을 2살 아래로 모든 사나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군사를 보내서 2살 아래 사나이를 무차하게 죽일 때에 내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안 뺏기겠다고 아들을 보호하려고 저항하다가 부모가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주님께서 30년 만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베들레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립니다.
30년 전의 사건 때문에, 30년 전에 그들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다 죽인 이유가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30년 전에 받았던 그 아픔과 그 사건과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동네가 멸절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엄마가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동네가 황폐화되었다고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는 중요한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예수를 모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다가 안 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의 구세주를,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주님의 베들레헴 찾아가신 기록이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왜? 거부하니까, 배척하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 죽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 죽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절당했어. 그런데 메시아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받은 상처와 시험 때문에 교회를 던져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던져버리고, 거부가 배척하는 얼마나 많은 오늘날 베들레헴 사람들, 그들이 말이에요.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라헬이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죽은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 라헬의 모배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학살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가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우리가 손해봤다고,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믿음을 떠나가는 베들레헴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상처받았으면 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나를 불쌍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헤롯이 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상처 안 주십니다. 헤롯이 준 거요, 사람이 준 거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받고 시험당 어려움 당하도 주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람 육이 그런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걸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사람들. 주님이 꿈에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 피난 생활이 한 3, 4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받는 30살 때 나사렛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나사렛에서 주님이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때가 되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요단강에 세례받고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해가시는데, 유독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유독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유독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네가 나랑 똑같은, 나 어릴 때부터 너 봤는데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뭐 메시아라고, 이래서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보지 말고 정말 생명으로, 영으로 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육을 깨버려야 됩니다. 육의 사고방식을 깨지 않으면 가장 큰 그 복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 영광스러운 복이 주님을 거부하는 상처 때문에,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딛고 일어나는 자가 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베들레헴이 무너지고, 그걸 못해서 나사렛이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저와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생각을 밟아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6절 22절. 누가복음 4장 16절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노인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언더는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배척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육으로 보기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시요 신성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본질을 보지 못한 눈이 없으니 함께 자라던 그 동네 사람들이 주를 배척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 28절로 30절 28절로 30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예수님은 어떻게 끌고 갑니다. 이 타락한 존재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들이 끌고 가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26년을 함께 산 그것이 영광스러운 세월인데, 아멘. 주님과 함께 산 그 26년의 세월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세월인데 육신의 눈에 여기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멱살을 잡고 주님을 끌고 갑니다. 낭떠러지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주님을 밀어뜨려 죽여버릴, 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이게 나사렛의 영입니다. 베들레헴의 영은요, 상처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께 받은 상처, 성도께 받은 상처,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베들레헴 영입니다. 나사렛의 영은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영광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신 영광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극복해야 됩니다. 상처는 이겨가야 됩니다. 상처 안고 살지 마세요. 망합니다. 예수님 안고 살아야 삽니다. 우리 한국은요, 민족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해 문화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마는 요리 시작되는 거예요.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에도 소리가 나요. 그만큼 무슨 한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민족의 흐름입니다. 한을 품고 살아. 한을 품고 상처를 품고 살아. 상처를 품고 이거 빨리 떨어버리고 이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상처 때문에 천국을 침노해야 돼. 그런데 베들레헴은 상처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한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제가 저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에 남방계 교찰 때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지금 교환, 자기가 자기 형님 전도해서 지금 장로되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 전도해서 교회 다녔대. 자기는 안 나갔는데 왜요? 상처받았대. 그 교회 장로한테 상처받았대. 그 교회 안 나갔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상처받았으면 다른 교회 나갔어요.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을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상처 안고 살다가 망합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상처 안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 끊어져 버립니다. 예배는 못 받습니다. 기도줄 막혀버립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결국 바다가 떠나버립니다.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베들레헴입니다. 원수의 역사입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는 거죠. 나사렛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납달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나사렛 베들레헴. 그런데 납달리는 흑암에 앉았어. 저주가운데 앉았어. 사망의 그늘에 앉았어.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을 찾아가는데 거부해버려. 주님이 나사렛 찾아가는데 거부해서 끌고 죽이려고 끌고 가버려. 근데 납달리는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빛을 받아버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생명 얻을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찾고 살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배 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모든 존재를 열어버렸어. 영도 열고 마음도 다 열어버렸어.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되면 불쌍한 것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상처도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못 받은 시험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컷 시험 받고 하세요. 받을 일도 없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상처도 넘어가고 시험도 넘어가고 육신의 생각도 넘어가고. 나사렛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넘어갔다면 그들은 주를 따랐을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상처를 뛰어넘었다면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거기에 막혀버린 거예요. 납달리는요 12지파 가운데 죄인의 지파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흑암에 앉았다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누구한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갔을 때 납달리 기쁨으로 주님만 만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노인 암사슴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배척하고 거부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 열고 영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은혜 받아들이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 말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 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이사야 9장 1절로 2절. (977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참 기가 막힌, 이 멸시를 당케 했는데 오히려 그 멸시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다시 옛적의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린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흑암에 앉은 대표적인 지파 스불론 납달리, 저주가 난던 대표적인 두 지파 스불론 납달리, 주님은 그 대표성을 찾아가십니다. 죄인적 예수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천대하고 사람들은 저주하는데 주님은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구속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납달리가 뭐가 됩니까? 노인 암사슴이 되는 거요. 해방된 암사슴이 되는 거요. 우리 찬송가 313장이 뭐라 말합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할렐루야. 바로 그거 납달 아닙니까? 죄악 벗은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노래. 이 납달 영성이 진짜 우리 안에 구속의 기쁨이 있다면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도 우리 기뻐 뛰며 찬양하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이것을 노래하며 신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납달 영성. 이 묵상 너무너무 귀한 거요. 너무너무 귀한 거요. 이 비라 여의종으로 태어나서 이런 은혜, 이런 복 말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한 번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노인 암사슴 납달리 해방받고 구원받고 자유케 된 이 납달리, 구원과 부활의 기쁨 속에 사는 이 납달리, 무슨 소리를 바랍니까?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시죠? 이사야 52장. 납달리는요, 구원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납달리는 구원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 현저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맨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생명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아름다운 소리, 노인 암사슴 납달리가 멍에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노인 암사슴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리입니다. 해방의 소리입니다. 구속의 소리입니다. 아멘. 복된 좋은 소식,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 아멘. 이 납달리는요, 노인받은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주님의 구속을 노래하고, 나는 죄와 사마부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 나는 저주와 모든 원수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 주님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 은혜를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기를 바라면 납달레처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1절로 5절. 이사야 12장 1절로 5절.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내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속한 일,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바로 노인 암사슴이 구원을 누리는 납달입니다. 그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 모두가 노인 암사슴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오실 줌을 기다리고, 휴거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노인 암사슴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 암사슴이 제가 처음에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 암사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뭐겠습니까? 시편 45편 1절로 2절. 시편 45편 1절로 2절. 시작.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의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아멘. 시편 45편은 신부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말을 바란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노인 암사슴 사랑성 주님의 신부가 되었사오니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좋은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명기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납달리는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 납달리 영성이 정말 우리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신명기 33장 23절. 주여 나에게 납달리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는 영성입니다. 구원이 즐거움이 된 거예요. 구원이 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33장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노인 암사 스민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해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족하게 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실속 있는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여러분 누구한테 주의 은혜가 족하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 사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 납달리 노인 암사섬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죄와 사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가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가득한가? 은혜가 족하게 된다. 하나님 은혜가 족하게 된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된다. 아멘. 우리 미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미랄 모두가 이 야곱 여섯째 아들 비라의 소생 납달리, 참 엄마는 거시기 하지만은 이름은 경쟁하다는 뜻을 가졌지만은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그는 구원이 뭔지를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려버립니다. 노인 암사섬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입으로 아름다운 말만 합니다. 복 있는 말만 합니다. 복된 소리가 복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제게 임하고, 제가 축복을 좋아하더니 주의 복이 제게 넘치게 되었다.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저주를 좋아하면 계속 저주가 거기에 부어집니다. 절대 저주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마음 안 들어도 절대 저주, 정치인이나 아무도 저주 좋아하지 마세요. 김정일도 저주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주님, 북한은 주님의 방식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는 합당한 기도요. 김정은의 존재라도 그 존재를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제가 깨어지고 회개해서 주님 믿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절대 저주가 나가면 안 돼. 그럼 저주를 내가 불러드린 거예요. 성경에 제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에게 주의 복이 가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납달리 보세요. 노인 암사섬이 되어서 구원을 누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줄 것이 여호와의 은혜가 족하고, 족하다는 말은 가득하고, 여호와의 복이 충만히 그에게 주어지고 서방과 남방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즐거워하세요. 날마다 구원을 누려가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유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납달의 귀한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야곱 이스 번째 아들 납달리 비라의 두 번째 소생입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는 정말 기가 막힌 주의 은혜 속에서 그가 받은 구원을 아주 누려버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주 참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바람난 채비요 여종이었지만은 아주 그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누려버립니다.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아니하고 저주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늘에 묶이지 아니하고 노인 암사슴이 되어서 날마다 그 입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축복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좋은 말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되고 유아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실 기업이 풍성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미랄이 이 아름다운 납다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의 신보를 말할 때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입술에서 못된 말들, 시기 질투의 말들, 안 좋은 것들 다 지워지게 하시고 베들레헴 사람같이 상처에 묶여서 정말 어둠으로 내려가지 말고 나사렛 삼처럼 육신의 생각에 막혀서 주님을 겁하고 떠나지 말고 상처도 넘어서 주님께 가고 육신의 생각도 넘어서 주님께 가고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 모두 되어서 이길 곁에 인광의 주님 만나 뵙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